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현장에 모인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주의 크신 은혜를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를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시는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 때 우리의 진정한 공감자가 되시는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버지, 오늘 중등부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몇몇 친구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함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큰 기쁨이 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이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광고합니다. 그 세계관 특강을 지난 3주 동안 저희가 함께 하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경험한 건데 지난주에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좀 더 하자고 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눌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했던 흥미로운 질문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동안 못 왔던 친구들도 그냥 일회성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와서 같이 나누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11시 20분까지 이어지는 세계관 특강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함께 하시고요. 어떤 질문이든 또 가지고 오시면 오늘 못 나누는 내용들은 다음에 개별적으로라도 함께 꼭 나누도록 할 테니까 우리 같이 힘쓰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많이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깨우지 않으면 우리의 본능이나 습관에 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환기해드리고요. 꼭 우리가 노력해서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좀 만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PPT가 있는데 PPT 화면을 스마트폰에 담아왔기 때문에 목사님은 좀 예외적으로 오늘 잠깐 만지겠지만 우리 다른 모든 친구들은 그냥 우리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요한계시록 14장 주보와 또 이렇게 준비한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이지만 아무래도 오늘 할 이야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두 번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본문은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지키는 사람들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는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나누게 될 거고요.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에 이제 그 산에 오르는 자라는 부제로 오늘 함께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또 함께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이 그냥 14장을 설교했다면
이 배경 지식으로 정말 많은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했어야 될 거예요. 뭐 14만 4천 명이라든지 아니면 666 뭐 하나님께 인침 받은 거, 그다음에 마삼위일체,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뭐 이야기할 주제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이전에 좀 같이 설교 말씀으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장에 우리가 장면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었던 사탄이 연극을 하는 거였죠. 사람들을 꿰는 거였어요. 속이는 거였어요. 내가 사실은 창조자고 여기 구원자가 여기 있고 그 구원자를 소개하는 성령 같은 존재가 여기 있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주어서 그들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나의 것인 자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하는 장면이 사실 지난주까지 저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와 대비되게 그 정말 특별한 산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산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아들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성삼위일체죠.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름은 두 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설명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감히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지고 아주 멋진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저 산에 어떤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 누가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4절 5절에서 주는 대답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다, 속량함을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이거는 이마에 표를 받은 거, 이름을 받은 거에 사실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게 이제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산에 올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입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 그 어디라도 가야 됩니다. 자, 올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또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답 말고 객관적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만 봤을 때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구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읽어왔던 내용이고 모든 성경은 그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히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혹시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해주는 그 성경 말씀을 한 주 동안 더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24편을 꼭 읽어보셔요. 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죠.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3편은 너무 잘 아는데 거기에 한 편만 더 가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주 특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8편도 좀 관심을 갖고 읽어보셔요. 그다음에 이사야 2장, 이사야 14장. 목사님 이런 걸 어떻게 외울까?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을 하는데 이 14, 24, 그다음에 이사야 2장, 이사야 14장 이게 다 뭔가 배수와 연결이 돼서 어느 순간 계속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기억에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시편 24, 48, 이사야 2장, 14장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본인들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좀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시편 24장을 보면은 24편을 보면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그 산이 도대체 어떤 산이길래? 이사야 2장, 미가 4장을 보면은 그 산은 저 북방에 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표현되는 그 산은 여호와의 율법이 거기서부터 나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산이래요. 그러니까 그 산에 가면 안전한 거예요. 그 산에는 참된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전쟁이 끝납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전쟁의 무기로 썼던 뭐 칼과 창 이런 것들이 이제는 농사짓는 농기구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곳이래요. 그 산, 저 무지개 너머에 있을 것 같은 그 산에 대한 그림이 구약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산에만 가면 돼. 그 산에만 가면 돼. 우리 예전에 얼마 전에 출애굽기 묵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고 어떤 경계를 그어가지고 그 산에 못 올라오게 했잖아요. 거룩한 산. 모세만 올라갔잖아요. 그거 기억나시나요? 얼마 전인데, 네, 한 2주 됐으려나요? 그 산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에서부터 약간 모티브가 되어서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아주 특별한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24편은 그 산에 어떤 자들이 올라가냐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손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문들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산에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다음에 시편 24편 뒤에 아주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위대한 주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이 시편 24편에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목사님은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께서 그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 그 누가 이 7 봉인을 풀 수 있을까? 사실 이게 그 여호와의 산에 가는 출입구 같은 거거든요. 닫혀 있어요. 에덴 동산. 완전히 감추어져 있고 닫혀 있어요. 누구도 그 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린 양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두루마기를 잡잖아요. 잠시만, 제가 두루마기라고 했나요? 두루마리가 맞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두루마리를 딱 잡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 하나를 뜯어내실 때마다 모든 심판이 예수님을 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모든 심판이 우리의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태 영원한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천국이 영원히 폐쇄되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열쇠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심판을 받으시면서 그 산에 올라가실 때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만 하면 영원한 문이 열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내가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약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무지개 건너에 있는, 네, 여기서 말하는 무지개는 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무지개 너머에 있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손이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은 먼저 필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 24편이에요. 근데 또 우리 마삼위일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산 내가 올라가야지. 마삼위일체가 또 그렇게 올라가려고 해요. 원래 그 산의 꼭대기는, 이거는 사실 고대근동의 이미지를 우리가 좀 떠올려야 하는데, 이 집회의 산이라는 게 있어요. 집회의 산, 그 모이는 곳.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사당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모임의 곳. 네. 여기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탄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탄은 참소를 합니다. 말이 꼬였어요. 참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쟤 보세요. 예배 시간에 자꾸 스마트폰 생각만 하잖아요. 저런 애가 무슨 이 산에 올라옵니까? 계속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의 이름의 뜻은 참소자, 고발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네. 물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렇게 참소하는 사탄이 이야기할 때마다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근데 제가 그거 지불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집회의 산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모든 걸 천사들이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이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집회의 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집회의 산이 바로 그 시편 48편에 나오는 그 저 북방의 시온산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지리를 아시면은 좀 놀랄 만한 거예요. 이 시온산은 남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지 않아요. 모든 지파들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지파가 원래는 시므온이지만 시므온 지파가 유다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사실 유다 지파가 가장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있는 대표적인 산이 시온산이죠. 근데 저 북방의 시온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낯선 표현이에요. 근데 이 북방이라고 쓰인 짜폰이라는 말이 원래는 높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높은 시온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물론 아니에요. 고작 해발 800 몇 미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천마산 높이에요. 시온산은. 우리 천마산이 한 800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산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산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산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이 계신 가장 높은 산, 이사야 14장을 보면은 거기에 오르려는 자가 있어요. 여기 오르려는 목표가 우리랑 다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허탄한 데 두었을까? 내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가장 높은 보좌에 내가 앉으리라. 이게 이제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 산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 산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가장 높은 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야르테케 짜폰이라고 아마 히브리어로 되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하도 옛날에 배운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은 곳. 여기에 이제 사탄이 올라가요. 막 끌어당기면서, 야 네가 내 위에 있으면 안 되지. 막 다 끌어당기면서 사탄이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 14장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 계명성아, 네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사야 14장 12절이에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 북극 지폐의 산, 이 표현이 나중에 여러분이 아마겟돈을 이해하는 데 키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북극 지폐의 산. 여기서부터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그 계명성. 계명성이 루시퍼거든요. 루시퍼 들어봤죠? 네, 루시퍼라는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계명성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죠? 금성, 우리말로 금성인가요? 저 새벽별 금성. 네, 맞나요? 네, 계명성 금성. 좋은 표현이잖아요. 좋은 표현인데 사탄한테 쓰였으니까 이제 루시퍼 하면 우리는 이제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던 이 루시퍼, 계명성.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땅에 처박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들으셔가지고 땅에다가 딱 꽂아내시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스올 구덩이 맨 밑.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아까 야르트켓 짜폰이라고 했잖아요. 야르트켓이 그 꼭지 가장 끝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였던 이 계명성이 가장 낮은 곳, 야르케텟 보르였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처박히게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무적행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구멍. 상상이 안 가는데 밑바닥이 없는. 하여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까지 처박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명성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높이 올라간 만큼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사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이사야 14장의 배경까지 가지고 보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사탄이 지금 막 자기 사람들 모으고 인 쳐주고 막 다 해요. 너 짐승의 표 받았으니까 너 우리 편이야. 다 와봐. 내가 가장 높은 곳에 데려다 줄게. 나만 믿어. 지금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사탄은 이미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미 이사야 14장에서 아주 옛날이죠. 이미 이사야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가지고 땅에 탁 꽂아 버리셨어요. 이미 사탄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질문하는 거죠. 그 산에 그럼 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 강력한 사탄도 못 올라가는데 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사실 이사야 14장에서 말한 사탄은, 이 루시퍼는 문자적으로는 바벨론의 왕을 말한 거예요. 바벨론의 왕. 지금으로 치면 바벨론의 왕이 누구일까요? 뭐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대통령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문화적으로는 문화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 전 세계 사람들 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가장 많은 사람, 뭐 그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바벨론 왕이면 이 정도 위치거든요. 이사야서에서 바벨론 왕이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아, 내가 그럼 이제 하나님의 위치까지 가야지라고 한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도 도저히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갑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을 신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했죠. 사람들이 했어요. 예수님께 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그 바늘에 실 꽂는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게 좀 두꺼웠을 수 있겠죠. 옛날의 기술로는. 근데 두꺼워봤자 목사님 콧구멍보다는 작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콧구멍 크기에 들어가는 낙타가 상상이 가십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더 쉽겠다. 야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야 그럴 거면 차라리 낙타한테 바늘귀에 들어가라고 한번 말해봐. 이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자가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였는 줄 아세요?
심히 놀랐다라고 합니다. 심히 놀랐다. 왜? 유대인들은 부자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이란 시대가 달라요. 지금은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린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하면 뭐 왠지 떳떳하지 못한 일도 했을 것 같아라는 인식이 약간은 있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구약 시대 부자야? 야,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 부자마저 천국에 못 간단 말이야. 그럼 누가 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놀랐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예요. 이 말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누가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올라가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날씬한 낙타가 되어봤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 산에 올라갈 수 없어요. 바벨론 왕도 못 올라가요.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산에 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나는 깨끗해질 수 없지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심판받을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은 그 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13장과 14장에 엄청나게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무리들이 있어요. 시온산 위에 있는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라는 소속감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요. 여자와 함께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이것도 구약의 그 배경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요구했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시 상황에 있다. 내가 지키는 자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티켓 얻었네. 그냥 들어가면 되지가 아니라 그 산에 올라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사,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사람들을 구해내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라는 정체성까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그 산에 올라가는 훨씬 좋은 지름길이 있어. 나만 따라해. 사탄이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목사님이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싶어서 목사님이 보통 시편 24편 설교할 때 활용하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을 같이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오늘 제목 지키는 자들 넘겨주실게요.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꽃들에게 희망을. 꼭 한번 읽어보셔요. 자, 읽을 거 많다, 그죠? 시편 24편, 48편, 이사야 2장, 또 똑같은 말이지만 미가서 4장 두 본문은 또 거의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사야 14장 한번 읽어보시면 뻥 뚫리실 거예요.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꽃들에게 희망을까지 읽으시면은 되게 보람찬 한 주. 혹시 시험 기간입니까? 다음에 읽는 걸로 그렇게 목사님 유연합니다. 네, 다음에 읽는 걸로 할게요. 그래도 기억해 주세요. 자, 좀 넘겨주세요. 우리 인간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 사는 거죠. 행복을 찾아서 사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공간 감각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네,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 하고 살고 있어요.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인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애벌레가 나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애벌레가 행복을 찾다 보니까 저 멀리 멋진 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져 있지만 우리 천마산처럼
구름에만 가려져 있지만 저기 뭔가 올라가 버리면 저 꼭대기까지만 가면 진짜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마음속에 두근거림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두근거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막 거기 기둥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근데 갔더니 여러분 보이시죠? 이 기둥이 사실은 애벌레 덤이었던 거예요. 기둥이 뭐 어떤 뼈대가 있는 게 아니라 애벌레들끼리 서로 밟고 올라가는 곳이었어요. 이건 되게 경쟁적인 사회를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한 표현 같죠? 그러다가 어머 사랑에 빠졌네. 여기 보이세요? 이 초점이 딱 두 애벌레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디테일하게 그려주지도 않아. 이게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사람. 근데 나와 그 아이만 색깔이 입혀지는 거죠. 지금 이 줄무늬 애벌레가 이 노랑 애벌레를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기둥이 아닌 것 같은, 그리고 뭔지 모르는 이 기둥에 올라가지 말고 내려오자. 그래서 이 둘이 같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내려오는 상황도 불편해요. 막 그 도끼 어린 눈으로 막 올라가려고 하고 서로 밀어내는 막 이 애벌레들 더미에서 이 둘은 사랑을 찾아서 또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보니까 넘겨주세요. 그 기둥이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이 기둥 하나만 올라가면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많은 기둥들이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줄무늬 애벌레가 노랑 애벌레랑 행복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대요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살다 보니까 또다시 충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긴 좋은데 그래도 채워지지가 않아. 나 저기 한번 꼭 올라가 봐야겠어. 저 높은 꼭대기에 한번 닿아야겠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입니까? 꿈입니까? 둘 다 해야죠. 네. 둘 다 하는 게 맞아요. 둘 다 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 가지 말라는 노랑 애벌레 만류에도 노랑 애벌레를 남겨두고 다시 그 기둥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노랑 애벌레가 신기한 경험을 해요. 바로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는 어떤 그 고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벌레가 나무까지 올라가서 비단실을 뿜어내서 그래서 비단실로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제 지혜로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셔요? 그때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다 나오죠. 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지금 너의 모습으로는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지금 너의 모습을 벗어나야만 저 꼭대기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되게 철학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노랑애벌레는 고민을 해요. 지금 모습 그대로 줄무늬 애벌레를 기다릴까? 아니면 나도 저 고치의 말을 듣고 한번 도전해볼까? 그리고 한번 넘겨주시죠. 네. 그리고 나비가 되었습니다. 멋지죠?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되게 저는 좀 되게 좋았어요. 뭔가 깨달음을 하나 주는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애벌레의 모습으로 꼭대기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죠. 경쟁하죠. 그러면 그 산에 오르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행복을 찾아서는 많은 위험성이 있어요. 진짜 행복을 찾으려면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를. 목사님이랑 세계관 시간에 유물론에 대해서 고민한 친구들은 이 말이 좀 더 깊이 와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애벌레의 모습으로 정말 저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을까?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은 되게 단순한 거였어요. 사탄은 이렇게 하면은 그 산에 올라갈 수 있어.
저 북방 지폐의 산에 내가 주인이 될 거야 라고 우리 애벌레 상태인 우리를 유혹하지만 사실 그 산에 오를 자는 먼저 고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묶어둬야 돼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갔던 우리의 옛 방식, 쟤를 짓밟아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쟤를 밟고 높은 데 올라가야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런 세상이 주는 거짓에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진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가 상징적이죠. 부지런히 움직이던 나의 삶을 한번 묶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한번 묶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고치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고치도 그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치라고 했죠. 애벌레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비가 되면 달라요.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한번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세요.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벌레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비가 되고 열심히 뛰어가다가 나비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멈춰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과거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이 줬던 그 허탄한 약속들이 내 인생의 꿈을 쫓는 거라고 착각했던 이전의 모습을 한번 지워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를 우리가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날개를 우리가 펼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애벌레는 충분하지 않아요. 꿈꾸는 사람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원래 누군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고치를 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있는 그 순간을 지나고 우리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고치가 나왔고 그 나비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올라가 가지고요. 그 노란색 나비가 그 애벌레를 다시 데리고 와요. 그 나비와 애벌레의 눈이 마주쳤는데 이 애벌레가 저 나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애벌레가 깨달아요. 그리고 그 나비를 따라서 와서 자신도 고치가 되고 이제 나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비가 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비가 있다라는 건 꽃들에게 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만 있어선 꽃들이 피지 않습니다. 나비가 되면 꽃들이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산에 오르는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입니다. 시온산에 어떤 자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아야 돼요. 거룩한 전쟁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그냥 애벌레가 아니라 고치가 된 자들이에요. 고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그 가장 높은 영원한 분들이 닫혀 있는 그 가장 높은 지폐의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열린 문으로 우리가 날개짓을 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근데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도 올라간 만큼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아픈 거 아시죠? 아야합니다. 아야. 네. 우리가 바른 방법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큰일 나요. 모래성 위에는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막 60층, 70층 그 모래 위에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방법이 아예 잘못된 거예요. 나비가 되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지어야 돼요. 여러분, 시온산에 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온산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의 주제를 좀 뒷부분에 지키는 자들이라는 내용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이 주제도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항상 거짓으로 우리를 속였던 사탄의 꾀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담고 있는, 진리 위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동부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전에는 헛된 욕망으로 거짓에 속아서 그 산에 오르려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당연히 앉으셔야 하는 그 지폐의 산의 보좌 위도 우리가 넘볼 때가 있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이 세상이 나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하며 계획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짓밟으며 올라가는 곳에 거짓과 허무함만이 남아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치가 되고 나비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문이 들리는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거짓을 떠나 의미를 찾고 의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진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마주치며 그 사람들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저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진정한 의미의 계명성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린 이 물질, 마음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모든 것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중등부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6월
오늘 첫째 주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6월에 태어난 친구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명의 친구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생일자를 제가 호명할게요. 김원유, 임효선, 최현석, 강주환, 이재훈, 박주아, 배하겸, 정나눔, 김민강, 박지원, 강성경, 이진선, 배우진, 이마은, 이준서. 예, 현장에 나온 친구들은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축하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6월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더 행복하고 의미를 찾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기쁘게 따라가며 성장하는 정말 행복한 아이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해당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선물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새로 나온 친구가 있는데요. 유상민, 송나중 2학년 친구예요. 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실래요? 예.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상민이는 한지 선생님 반에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돼요. 예. 우리 이민준 친구가 오늘 오랜만에 나왔어요. 저는 새로 나온 친구인 줄 알았는데 주빌리 학교에 다니고요. 원래 등록된 친구인데 오랜만에 나와서 환영합니다. 세계관 공부가 예배 후에 바로 있고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큐티 시상을 이번 달 말에 할 예정이에요. 우리 상반기 집계를 해서 이번 달에 시상을 할 테니까요. 열심히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편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시기에 더 편하실 겁니다. 네. 우리 간식이 준비됐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찬양팀, 방송팀, 예준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건강히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모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